지금 우리가 좀 전에 기도했듯이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민간 어떤 시설이 파괴가 되고 또 유치원이나 또 병원 또 아파트 이런 데도 또 폭격을 당해서 인명 피해를 입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군사력이 세계 2위예요. 우크라이나는 22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죠. 하루속히 좀 빨리 모든 부분이 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 전쟁은 이렇게 막대한 어떤 피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어떤 건물이 파괴가 되고 이런 피해들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6장 말씀에서 이 여리고 정복전 이 전쟁은 사뭇 세상의 어떤 이 전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싸움 이야기가 없어요. 여리고 정복전에는 침묵과 행진, 나팔소리, 함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무너져 내립니다. 사실 이 여리고 정복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공로는 1%도 안 됩니다. 좀 요즘 말로 말하면 걷기 운동하다가 야호 함성 한 번 질렀는데 여리고는 무너져 내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래서 암시하는 의미가 참 많아요. 이 여리고 정복 전쟁에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 그들은 특별한 전략과 전술도 없었지요. 무너졌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여리고 정복전에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볼 때에 이 전반부 이 부분에 상당히 집중을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이런 작전 명령을 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후반부도 참 중요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가 하나님의 작전 명령, 그리고 그들은 승리하고 정복하죠. 그런데 오늘 이 후반부는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승리 이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은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승리 이후예요. 복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복을 받은 이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와 성공 이후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성공이 올무가 되고 축복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승리 이후에 너희들이 가나안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기 위해서 승리 이후에 꼭 이것을 기억해라.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정복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미래에 관한 부분입니다. 누림에 관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승리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어떤
놓고 뭔가 기도를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승리와 어떤 복의 열매를 주셨을 때에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누려갈 건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후반부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리고 정복 이후의 지침은 무엇인지, 자, 오늘 17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너희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승리 이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두 가지를 너희들은 꼭 하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 자, 이제 곧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들어갈 텐데 이긴다 너희들이. 자, 그런데 승리를 했을 때에 꼭 한 가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래요. 두 번째, 그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과 그 집의 가족들은 살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두 단어를 좀 오늘 집중해야 됩니다. 바치라,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바치라, 살리라. 이 두 가지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이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이라, 불사르라 이 말입니다. 헤렘,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의 모든 것은 다 죽이라, 불사르라, 이게 받침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나. 자,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죽이라는 말이에요. 2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자, 생명, 숨 쉬는 것은 사람하고 동물이 숨을 쉬죠. 호흡하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 한 가지. 그리고 이 숨 안 쉬는 이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건 다 불태우라. 그런데 불 안 타는 게 있어요. 금, 은, 동. 이것은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들여라. 어쨌든 죽이고 불사르라. 왜 그랬을까요? 좀 너무 이게 잔인하게 보이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게 너무 무자비하게 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 눈으로 보면 굳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죽일 필요는 있는가?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건 성경이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건 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리고를 그렇게 정말 무자비하게 심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리고의 심판은 여호수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리고의 심판이 여호수아의 심판이었다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살려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어야 맞는 거예요. 여호수아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 죄의 삭스로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모세는, 자, 이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여리고에 대한 하나님의, 좀 더 낮춰주세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까지 왔어요. 모세가 이끌고 왔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이 지금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신명기인데, 그 설교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가게 하실 거다. 가나안 땅 너희들이 이긴다. 그래 정복해 들어가면 꼭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그게 신명기 설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은 뭘 말하느냐면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너희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이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은 살리지 말라고 그랬는지 신명기 20장 18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그 당시에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은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아주 극도한 이 어떤 타락의 도시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가장 타락한 곳이 어디냐?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여리고를 첫 성으로 정복하게 하신 것도 죄악의 온상지였던 여리고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죄의 삭시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자식들을 그 어떤 인신제사라고 그러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여리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신전 안에서도 이 매춘 행위가 행해졌습니다. 아주 타락한 음란한 도시가 이 여리고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 전역이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잡신을 숭배를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발견되느냐면 어떤 건물이나 어떤 조각품이나 이런데 모든 게 다 우상 그림이 거기에 다 그려져 있어요. 가나안 땅이 그런 도시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왜? 그 가증한 일들, 그 우상, 그 죄가 너희들에게 전염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결국 여리고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첫 심판에 타깃이 된 것도 바로 이 죄의 도성이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죄의 삭스의 결과였어요. 물론 하나님은
한번 이게 잘못했다고 이 죄를 지었다고 다 심판해서 멸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끝까지 참다 안 될 때 이 심판에 칼날을 드세요. 여러분, 여리고 같은 경우도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무고한 백성들이 그냥 다 죽었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에도 기회를 주셨죠? 그거 아시죠?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회개의 기회 주셨어요. 여리고가 다 여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이 라합이 한 말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이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회개의 기회가 여리고성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며칠 전에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오는 것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라합은 어때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구원의 붉은 이 천줄을 내려요. 자,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문을 굳게 닫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돌이킴이 없어요. 뉘우침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의 삭스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도 참으셨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하셨을 거예요. 나합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죄의 삭슨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받쳐짐이에요. 죽임과 불사름, 하나님께 받쳐짐은 이건 온전한, 죽여서라도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진천에서 목회할 때 그 오리를 참 많이 키워요. 이 진천, 음성 이쪽으로. 진천 톨게이트 들어갈 때 입구에 막 큰 알을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놨어요. 난 처음에는 진천에 쌀이 많이 나서 이 쌀 알을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게 오리알이래요. 오리가 참 그 지역에 많이 키워요. 그때 이제 그 성도들 가운데도 오리 대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데 가끔 여러분 AI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돌잖아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 막 그냥 그 기도 엄청 세게 해요. 그냥 너무 급하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의 농장에 그 오리들이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 이 AI가 막 이런 마음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되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던 적들이 많아요. 그 AI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보면 이 AI가 그 지역에 놀면 반경 3km에서 5km 내에 모든 오리는 다 살처분을 합니다. 죽이더라고요. 근데 그 오리가 감염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주인들, 장로님도 그러고 막 그 권사님도 울어요. 막 자기 새끼들 같잖아요. 죽어가는 걸 막 건강한데 다 죽여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어떤 바이러스의 확산의 여지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넓게 반경을 정해서. 제가 여리고 안에 있는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에게 전염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를 그렇게 심판하셨는지, 왜 모든 것을 죽이고 불태우라고 하셨는지, 이것은 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 시대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육체에 고통을 주고 때로는 생명에 어떤 치명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바이러스는 영혼을 죽게 합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영혼이 죽어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잃어요. 영적 차원을 다 도적 맞아요.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는 걸 하나님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죄의 그 도시,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여리고, 이 죄의 무서움,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여리고의 전멸, 불태움, 온전히 받쳐짐의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근육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의 거리 두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리고를 넘어갈 수 있어요. 여리고를 넘어가야 가나안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심각성을 우리가 좀 알자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싫어하고 차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받쳐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 살리라 그런 말씀하죠.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읽습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6장에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가장 먼저 시급히 했던 일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라합과 그 가정을 살려주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아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라합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의 무너짐을 통해서 막 밀고 들어왔을 때 이 라합은 좀 뭐라고 할까요? 기대도 있었지만 많은 무서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과연 두 정탐꾼과 한 이 약속을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지켜줄까? 그러니까 자기 살려달라고, 가족을 살려달라고 분명히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질까 하는 어떤 두려움, 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라합과의 약속을 가장 먼저 떠올렸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게 이제 22절, 23절 계속되는데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자,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자, 여러분,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의 어떤 사람들,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 아니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 기생 라합과의 그 약속, 그건 무시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전시 상황인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라합과의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은 지켜줘야 합니다. 늦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세상의 룰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룰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룰은 그렇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앞뒤가 달라요. 나의 이익 앞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룰로 산다고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룰로 살아야 돼요. 왜?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오늘 여호수아의 신실함, 진실함, 교회가 그걸 잃는다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는 세상의 신뢰에 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일교회 성도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좀 세상에 가면 저 사람은 그래도 진실해, 참 신실하다, 좀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분은 그래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그래도 진실해, 그럼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그런 상황에 이 기생 라합,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한 여인의 그 약속의 신실함, 진실하게 그걸 지켜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 교회와 우리 성도, 이 진실함, 신실함, 거룩함, 청빈을 잃어가고 있어요. 맛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와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더 좀 이렇게 이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에 목회자들이 참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도 많아요. 많은 부분에서 진실함을 잃어버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뭔가 신뢰, 진실함이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에 전도하면 너나 잘하세요.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당신보다 더 정직해, 당신보다 더 진실해,
물론 그게 다가 아니지만 그 윤리적 도덕적인 잣대로 바라본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뭔가 져줘도 되고 이겨도 되는 것은 그냥 져줘야 돼요. 교회도 말이에요. 지역 주변하고 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교회가 왜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막 따지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정의 앞에는 도망가고, 여러분 이런 모습 세상 사람들은 너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부분의 안타까움들. 오늘 전쟁의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약속 하나 안 지켰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약속을 지켰던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 우리는 많은 부분에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 앞에 신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보람과 기쁨의 열매를 주시고, 그 신실함, 진실함은 엄청난 열매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여호수아 2장 말씀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 자,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냥 무명의 여인이에요. 그렇게 같이 여리고 멸망과 함께 멸망당할 여인이었지만 여호수아의 신실한 약속을 통해서 살아남았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를 잇고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실함이 맺은 열매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오늘 이거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좀 뭔가 뒤처지는 것 같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의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걸 앞세우고 나가면 죽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라합 하나 살려주는 거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가나안에 더 큰 복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쁨과 보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런데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의 룰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고 조금 지금 뭔가 부족해 보여도 믿음줄 붙잡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길 바라요. 오늘 6장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한번 좀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6장을 매듭 짓겠는데,
여리고 정복 전에 하나님의 작전 명령, 승리 이후, 정복 이후에 하나님의 지침 두 가지. 바쳐라, 살려라.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죠. 자, 2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 성벽은 너무 복잡했고 무서웠고 어마어마했던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철옹성 여리고의 무너짐은 단 한 문장이었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성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늘 여리고 성이 자랑스럽고 든든했고 의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는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이 고고학자들의 지금 성지순례 하면 여리고 그 발굴 현장 가보죠. BC 15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가 폭삭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니 다른 때에 땅이 진동하고 흔들려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는 그 타이밍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건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짐이 나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볼 때는 복잡하고 막 큰 문제 같고 초롱성 같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큰 문제, 큰 어려움도 하나님에게는 한 문장에 불과하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홍해의 갈라짐 단순했습니다. 요단강의 갈라짐 단순했어요. 길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도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리고를 밟고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승리 이후 더 큰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죽일 것은 과감하게 죽이고 살릴 것은 제대로 살려라. 나에게 있는 죄의 습관, 옛 모습은 과감하게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죄의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항상 나의 발목을 잡는 옛 습관은 무엇인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가나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맨날 요단강 주변만 맴돌 뿐입니다. 하나님께 확실히 바쳐져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람을 향한 신실함은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이 믿음이, 이 신실함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게 합니다. 가나안의 비전을 보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남은 인생 가나안 땅 주변만 맴도는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안으로 직접 들어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적 자원을 마음껏 나의 것으로 취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